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을 당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계속된 모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석방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갈림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0절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재판을 받은 결과 석방이 되어 살아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든지 그 재판석상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 자체다.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자기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혹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덤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삶의 이유를 알았으니까입니다. 삶의 이유를 알았으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생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름 사람들은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들은 말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이유라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불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어디로 보내집니까? 폐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폐차장.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사람이나 짐을 잘 태우고 다니라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죽기까지 그 일을 수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목록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잘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록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을 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겠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면 먼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아멘만 하면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선생님께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함 주시면 아멘. 이 아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까지 포함되는 거죠. 아멘하고 안 살면 그건 아멘한 게 아니고 장난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아멘하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진실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은 그 아멘의 열매는 뭐예요?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이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냐고. 벌써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는 게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 벌써. 막 짐이 되잖아요. 기도 10시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것입니다. 짐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한다니까. 그게 짐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잘 수행한다고도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땀만 갖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두고 열심히 교회에 갈 수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마음의 감사함 없이 그렇게 나름대로 영광 돌린다고 제목을 정해놓은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는 말씀, 그 뜻 앞에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주님 섬기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내 삶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은 분들은 물론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합니다. 내 삶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성령 음성 앞에 아멘이 안 된다.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 따라 열심히 사느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지만 혹 들어도 무시해버립니다. 내 계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잖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삶을 사는 거에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담에서 나왔어요.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거, 육체의 죄악 따라 사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소원함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체의 소원함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께 주는 소원함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유별난 거 아니에요. 유별나면 이상한 거예요. 유별난 거. 내가 내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므로 사는 게. 세상 사람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니, 어미 품에 안겨가는 아이가 힘든 것이 뭐가 있어요? 어미 품에 지금 안겨 있는데. 그래서 어미가 가는 대로 지금 내가 그 품에 안겨서 가는데 그 아이가 뭐가 힘드냐고. 이제는 컸다고 혼자 걸어가는 아이가 힘들지. 자기 멋대로. 자동차도 조심해야지. 어디 갈까 길도 알아봐야지. 또 도둑놈이 와갖고 또 동네 깡패가 와서 날 또 때리면 어떡하나 막 겁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혼자 걸어가는 아이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살아갈래요? 그 무슨 계획인지 그 계획을 딱 정해놓고 그거 이루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 쉬운 길을 거부하고 자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런 자들을 바라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요, 생각에 침범이 와가지고 마치 그들 같이 사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사는 이유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도 권력을 가져야지. 이런 취미 활동을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심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중심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지 잘 몰라요. 우리 연약해서. 네. 그리고 나는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은 혼자 성령을 쫓아 살려고 그러면요, 예, 그대로 마음은 있지만은 결국 육체의 소욕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라니까요. 혼자는 넘어지거니와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일으켜준다 이 말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세 사람, 예수로 모인 두세 사람, 요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연약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요즘에 이 말이 너무 새롭게 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 우리가 어디서 격려받아? 교회에서만 격려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자꾸 지적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맨날 지적만 받고 왔잖아.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배안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에서 더 그리하자.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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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해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돼. 함께. 이렇게 할 때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힘을 얻어서 혹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 길로 기꺼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주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일을 구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나름의 기쁨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아주 기쁨이 있거든요. 죄 짓는 것도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뭐 기쁨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달콤한 기쁨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쁨들은 곧 사라질 기쁨이요 잠시 뒤에는 기뻤던 만큼 슬픔으로 변할 기쁨이지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을 구하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 고난이 당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이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이요 앞으로 이 땅에서 살 동안 더 큰 고난을 만나도 이기게 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진짜 성령의 속을 따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평안하잖아요. 일단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 평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종교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그리스도가 좋아서. 성령을 따르면요 내 영혼이 너무나 좋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도들이 성령을 쫓아서 복음 증거했더니 얼마나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 그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기뻐하면서 더 복음을 증거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들은 말릴 자가 없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특별히 마귀가 포기해요. 마귀가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그러나 종교적으로 사는 자들은 마귀 밥입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그게 영광 돌리는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라고요. 간단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도 못하는 환경 딱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눌린다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도만 못하는 환경 만들어도 스스로가 눌리고 있어. 종교인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고 쫄딱 사업이 망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을 따르면 주님이 공급하는 위로와 그 힘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또 해. 할렐루야. 전천후 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가난해도 부여도 성령님은 쫓으면 되는 거구나. 그냥 비결은 여기에 있네. 목회의 비결이 뭐냐? 성령을 쫓는 거. 결혼생활 잘하는 게 뭐냐? 성령을 쫓는 거. 할렐루야. 정말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길이 뭐냐? 성령을 쫓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결국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